그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이 기생충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마 대부분 다 보셨죠? 그죠? 네. 이 영화는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또 2020년에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이제 사관왕에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칸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최고 상을 받는 경우는 역사상 두 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62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선을 가뿐히 넘은 겁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자주 또 선을 넘었어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다 휩쓴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개봉 53일 만에 1,000만 관객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이 판매도 200여 개국의 판매가 됐더라고요. 작품성이라는 선과 그리고 또 대중성이라는 선을 또 이렇게 가뿐히 넘어선 겁니다. 사실 영화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영화는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할 때 모두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반지하에 사는 그 주인공 가족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이 부잣집에 침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잣집 이 가정은 굉장히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선을 마음대로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파국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로 또 이 영화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이제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세 사람, 그러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중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훌륭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하스 왕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든지 6년 만인 그러니까 호세아 왕 9년에 이때가 이제 BC 722년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한 그런 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남유다도 이제 136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을 먼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선대 왕이었던 이 우시아나 요담 왕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패권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결정을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현실적인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믿었고 또
그 힘에 의지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에게 현실적인 힘은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역시 이런 현실적인 선들, 그것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건드리거나 깨뜨리면 안 되는 그런 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당시 이제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이 역사상 첫 번째 제국 아시리아, 저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 역사상 첫 번째 제국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까 봤던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을 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아시리아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종교를 들여와서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모두 아시리아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힘과 좋은 관계라는 좀 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거는 선을 넘는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쏟아온 모든 노력과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이 약소국이었던 이 남유다로서는 꼭 지켜야 될 이익의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안다면 절대로 이 현실적인 힘이라는 이 선을 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이제 아시리아가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아시리아는 이 속국들의 반란을 이제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반란을 꾸미거나,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반란을 꾸미거나 하면 한 번은 왕을 바꾸거나 아니면 총독을 파견하거나 해서 그냥 한번 봐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두 번째가 되면 그 민족을 다른 땅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을 그 땅으로 옮겨가지고 피가 섞이도록 혼혈 정책을 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이 반역이라는 것도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반역을 하는 거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누구가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시리아의 이런 정책은 속국을 관리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두 번째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두 번째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도 아시리아를 반역했다가 이미 패망을 했거든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수도 감염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땅으로 다 강제 이주를 당했고, 다른 나라의 어떤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는 이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봤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은 뭘까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키는, 자기 민족을 보존하는 거죠. 형제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마당에 왕 자신과 이 왕국의 안전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인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인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느우수단, 그러니까 놋조각이라고 굉장히 경멸하는 투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 마을 곳곳에 있었던 이 성황당과 같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하늘의 이 별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볼 때 사실 산당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용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공식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모든 산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사라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러 민족들과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길 사당을 신당을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 국토에 있던 이 산당을 묵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 산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산당을 제거하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한수 더 떠가지고 오히려 산당을 적극 장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후원자, 지지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여기서 제사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없애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건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산당에 손을 대는 것은 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입니다. 민심은 정치인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선이죠. 권력이란 민심이라는 배 위,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오르는 배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껏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선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민심의 선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또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 놋뱀도 마찬가지예요.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들 누구든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죠. 근데 남유다는 이제 7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놋뱀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국보급 유물이죠. 그죠? 건드릴 수 없는 전통이 된 겁니다. 아마도 많은 이 병자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병 낫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또 거기에 제사를 한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제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랬을 겁니다. 700년 동안 만들어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전통이었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이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할 대상으로 삼는 그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전통이라고 막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각 지자체별로 축제 많은데 거기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제작하고 막 꾸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유지들과 각종 종교 단체들에서 아니 전통 문화를 무시한다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거기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돈과 어떤 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된 그런 북맞은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통에 맞서는 거 굉장히 넘기 어려운 선입니다. 지지를 얻어야 되고 무슨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통이라는 선이에요. 정치인으로서 그 선을 넘는 건 스스로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힘이라는 선, 이익이라는 선, 그리고 민심과 전통이라는 선은 왕으로서는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입니다. 근데 이런 선들은 우리도 어떻게든 지키려 하고 유지하려고 사활을 거는 그런 생명선과도 같은 그런 선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 선을 넘는다면 참 어리석다 라고 말할 겁니다.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라고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얘가 선을 넘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그만큼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5살의 청년으로 이 왕이 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반대로 반아시리아 정책을 취했어요. 그리고 또 남유다에 굉장히 과감하고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무려 16년 통치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선들을 기꺼이 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켜야 될 선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도 반아시리아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그런 선 넘는 짓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과 외교 정책,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모든 분야에 그어놓은 이 안전선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5절, 6절에 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험천만한 선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바로 이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무참히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힘의 위력을 안다면 그것을 단절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런 위험천만하고 소위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기보다 현실적인 힘을 더 의지합니다. 아니 먹고 살만해야 신앙생활도 한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예배보다 먼저야 라고 생각해요. 자기 체면, 자기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눈과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 하나님의 실제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또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너무나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런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굉장히 공감을 얻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말은 굉장히 큰일 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선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할 때 그때는 열심히 선을 긋지만 수업종이 울리면 그 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가버리죠. 그럼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인간적인 선과 한계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그게 뭘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시면 연합했다, 떠나지 않았다, 계명을 지켰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가령 이 아이언맨, 마블 영화의 슈퍼히어로인 히어로 아시잖아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슈트를 입고 있을 때처럼 완전히 그 슈트와 연합된 상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슈트에 의지해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 슈트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슈트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슈트와 분리된 상태가 되면 아무리 아이언맨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슈트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슈트를 입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슈트와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있지만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주위에 큰 피해만 입힐 뿐이에요. 캡틴의 명령을 따라야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든 선과 한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셨을까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현실적인 힘이라는 그런 선, 또 이익이라는 선, 또 민심이나 전통이라는 선, 그런 선과 한계를 넘어서 버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에서 막힘이 없고 성공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내부적으로는 히스기야가 한 이 종교 개혁이 사실 많은 저항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시리아에게, 그 강대국 아시리아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블레셋을 정복한 데도 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벽과 문제 앞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함으로 해결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과 절망에서 정말 형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불가능은 여러분들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힘인 이 아시리아와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가야 형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시리아 섬기는 것을 거절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힘과 능력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정복하도록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이 제자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발을 물 위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떠받쳐 주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 물 위에 발을 내딛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넘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넘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이 성전을 2번씩이나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한계의 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의 선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그리고 굉장히 생각해보지 못한 뜻밖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을 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힘이라는 선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이익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불가능의 선을 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상황의 그 선을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형통함, 그런 걸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닫혔던 그런 진로의 문이 열리고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바실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